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기를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은혜가 있을 그것에 있을지어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통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살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가 잡히지 않으면 역사를 자꾸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성경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라고 하거든요. 그게 역사거든요. 이미 있었던 것, 그게 이제 과거 역사고 그 다음에 또 있겠고라는 말은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더듬어 살펴서 앞으로 미래 일을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이 마지막 때는 절대 그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에 나온 대로 되는데 그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통계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네 가지 인지양을 보면 이제 곧 이제 7년 환란이 막 진입하기 전에 4가지 인지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일들이 과거에 그것이 이렇게 쭉 반복됐던 일이 아니라서 성경의 예언을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말하려면 예언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언서가 전체적인 예언서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동서남북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이 예언서가 동쪽을 향해서 쭉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서쪽을 향해서 예언서를 해석을 하고 풀려고 한다면 그 예언서를 아무리 풀어도 다 허사예요. 왜? 전혀 다른 방향에서 했으니까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시달리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죠. 그 당연히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을 이게 뭐 이게 나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툭 튀어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구약을 알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져야 해석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아니 알아지기 위해서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 예언서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구약에 대한 예언서가 뭘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요한계시록에 손을 대는 순간 무조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예언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예언서를 해석을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풀어야 될 요한계시록을 그냥 강제로 열어 제키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어색하고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고 구약의 예언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대면 예언서가 다 엇나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걸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면서, 하마라는 말이 또 경상도 말인데 벌써 이게 스가랴서 그 뭐죠? 이거 저 개론을 지금 몇 번째 시간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고 나면 안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야 몰라. 그러니까 전체 방향을 계속 잡아놓고 동쪽 계속 해놓으면 그 다음에 동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시선에 딱 보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막 풀어주면 막 일사천리로 풀어지는데, 여기서 뭐 1장 1절은 뭐고 1장 2절은 뭐고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어디 가서 헤매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방향을 잡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계속 반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방향이 쭉 설정이 될 날이 오리라고 믿고 이제 부지런히 한번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죠. 아마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니까. 한 가지 좀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죠. 66장이면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 예언이 누구에게 열리는지를 슬쩍 지나가면서 이 가장 끝에 앞에 있는 예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안 보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66장 8절입니다. 자, 66장 8절 찾으셨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그런 일들을 들었으리요? 자, 누가 그런 일들이 뭐죠? 앞에 지금 수많은 예언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 만에 생길 수 있으며 하루 만에 생겨날 수 있으며, 이거 창조죠. 창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를 낳았도다.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였는데 태어나게도 아니하겠느냐? 이게 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였는데 태를 닫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자,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누구에게 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모르면 예언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지금 대체 신학은 이 예언을 풀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계속 보면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에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수많은 언약을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언약을 알 때 그녀가 주는 젖가슴에 그 풍성한 젖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젖가슴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르게 되리라. 이게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 원수에게 알려지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는 자들에게 그 이스라엘과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떨어지면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스라엘과 딱 연합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 다 창조, 누가 그 민족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때 지금 이스라엘 태생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온 인류와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모든 젖줄이 흘러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봐요. 66장.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아니 2절부터 봐. 참 2절. 자,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신다고요? 영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언약의 주체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전부 다 자기라고 자꾸 생각을 해. 내가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시각이 되게 좁다는 것을 느낀 여러 사람들의 종류들을 내가 만났는데 누구인데 대략 보면은 이게 민족주의에 쩔어가지고 이 예언들을 전부 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난 참 그것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 하나님의 뭐 욕단이 뭐 어쩌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에 전부 다 우리 민족. 아, 그 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응? 왜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지 왜 그게 우리 민족이냐고. 요즘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 또 그걸 또 이스라엘은 전부 다 아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젖줄을 빨고 같이 풍성하고 같이 즐거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독점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알 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알 때 거기서 오는 풍성한 젖줄이 우리가 젖붙임을 받음으로써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예? 왜 그걸 누구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고 누구는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누구는 또 무슨 미국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야. 누구는 왜 전부 다 그 가톨릭 교황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고. 예? 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글쎄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저는 왜 그러는지 아는데 그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오늘 계속 봅시다. 자, 스가랴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슴을 채우면서 후회했던 간절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한탄스러웠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형적
성전 건축은 내면의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교회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나가 교회. 에? 나 혼자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외형적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자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시면 목자 장인 주님이 그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에게 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꼴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지고 양식이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교회는 필요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되지. 여기 오늘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내가 좀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외형적 성전 건축이 참 중요하더라.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성전을 구축해 가는 것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구약은 그저 이 구약에 있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외형적인 성전은 지었을지 몰라도 내면의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을 닫으라고 했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인 성전인 교회가 진짜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문을 닫아라. 성전을 헐어라.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 10장. 그들이 번성할수록 죄를 지었고 제단을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교회의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외형적 교회도 소중하다. 왜? 우리가 내면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려면. 그러나 외형적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라는 말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진짜 교회를 찾아다녀야지. 그 문제는 진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없으니까 그 어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다니십시오. 그 여기 와서 잘 정착하시든지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이는 외형적 성전은 건축했지만 회복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외형적 성전 건축의 실패로 경험했던 이 경험이 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힘을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세요. 구약은 성전을 건축하고 애써서 건축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놀랍게도 신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은 교회를 세워놓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들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교회가 외형적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 드려야 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라고 성도들이 그 교회의 외형적 건물 교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세워놓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가 그 교회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아 여기 복음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세워진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맞죠? 예. 왔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과 진짜 교회는 잘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건 제 연구한 결과인데 이단 교회와 진짜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진짜 교회는 정말 그러니까 이단 교회는 여기 있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교회는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대요. 크게. 거기 이제 두 가지 기능 안에서 세분하게, 크게 두 가지 기능 안에서 세분화될 수는 있지만 하나는 심는 기능을 가진 교회가 있대요. 나는 심었고 라고 표현했을 때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러 다녀요. 심는 사역이었어요. 아볼로는 심어놓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전도해서 사람들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양하게 조금씩 서로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물을 주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한 메시지는 금방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면 계속 그 교회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젖만 먹어서는 이제는 내가 이게 영양가가 차지를 않아. 고린도 교회가 젖을 먹였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젖만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양이 안 차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계속 젖만 주니까 주님 배가 고파요. 그 다음 내가 좀 영양분이 더 필요한 게 필요한데 제가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부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을 주는 사역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막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드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감이 오시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이죠. 세상 사람들을 막 주님 앞에 인도하죠. 막 한 번 외치면 막 3,000명, 5,000명씩 와요. 그러니까 막 미어 터지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베드로는 그거는 하는데 누가 양육을 해야 되느냐? 그 양육은 또 다른
입장이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런 두 가지 부르심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라 3일 만에 지으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게 제자들이 이 말을 했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성전을 헐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면 성전 모독죄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을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성전 안에 내 신앙의 전부를 맡길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교회 집사다, 내가 이 교회 장로다,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내 신앙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 성전은 헐어져야 돼요. 그런 신앙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붙어 있고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신앙, 내가 신앙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을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이렇게 붙잡아 두는데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젖을 주는 메시지라면 성도들 중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 못하면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교회로 가는 거를 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이 교회 가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교회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외형적인 성전인 이 교회는 신약에 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 위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삼을 때 바로 완성됨을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 외형적 성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이며 외형적 성전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전되고 주인된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갖추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성전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원리라고 스가랴가 설명.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스가랴서와 다른 성경들과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할 때 스가랴서하고 구약에 보면 성전을 주제로 쓴 성경이 스가랴서, 학개서예요. 느헤미야서. 아시죠?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가장 앞에 서서 지휘했던 사람이라면 학개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기를 그게 학개서예요. 스가랴서는 이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보이는 성전을 짓자고 외쳤다면 스가랴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짓자고 외친 거예요. 둘 다 중요하대요. 학개서도 중요하고 스가랴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큰 소리로 이 마이크가 켜진 소리가 나는데 이제 껐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회당 모임을 통해 배운 것은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과 지키는 성일과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깨달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그날 가서 성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화수목금토 막 매일 성경 공부하고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게 체질화되는데 많이 힘드셨죠? 안 하던 일 매일마다 이렇게 체질하는데 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안 하면 좀 이상하죠. 그게 좋은 겁니다. 안 하는 게, 오늘 뭐가 없다, 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좋은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늘 스가랴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 하셔야 되느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누가 이 일을 한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 왜 여기 만군이라고 하죠? 주님은 만군의 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깊은 상처로 낙담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만군의 주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라는 말은 전쟁에 능하신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손에서 누가 그걸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바벨론 손에서 어떻게 꺼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을 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서 경험을 했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출할 때 경험을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에서.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는 만군의 주라면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그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게 참 신비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거들을 되살펴 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신비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본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이게 우리 가끔씩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 이래 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멘. 내가 어쩌다 이래 됐지?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놀랄 일, 천국 가서 더 놀랄 겁니다. 내가 여기 왔네? 이럴 때야. 여러분, 거기 가서 진짜 놀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시더라? 오늘 여기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는데 너 스스로 못 돌아온다. 그 일을 만군의 주가 하게 만들 거다. 그 만군의 주가 아들을 보내서 하신 거거든요. 또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못 돌아가니까 중재자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중보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계획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많이 예언한 게 스가랴서예요. 이사야서 같죠? 아니요. 스가랴서예요. 놀랍습니다. 이 장수는 짧지만 이 짧은 장수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많이 예언하고 암시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사역을 계시하는데 중재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 놀라운 이 예언이 여기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분은 나귀를 곧 타셨다라는 말을 스가랴서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은 낮에는 어떤 예언을 했죠? 한 아기가 낳고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기가 낳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시작이 뭘로 한 아기가 낳고 라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잘 들어요. 그분이 그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종려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종려주의를 보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곧바로 못 박혀 죽으십니다. 나중에 요거 스가랴서 9장 9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이 다니엘서 70일에서 69일에가 딱 끝나는 날입니다. 69일에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니엘서 할 때 할 테니까 기억해 두란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오셔야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 증거로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말을 또 올릴 수 있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모든 은혜와 혜택이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겸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대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은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겸손만큼 능력이 없어요. 가장 큰 능력.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가져야 능력이라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겸손이 능력이래요. 낮아진 거. 가끔씩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해요. 아유 목사님 저 옛날 같았으면 남편하고 확탁 싸웠을 텐데 요즘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참는 게 이렇게 낮아진 게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참고 왔습니다.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겸손이 능력이라고. 옛날 같았으면 어디 한번 해보자 했을 텐데 여러분 그걸 안 하게 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능력이라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게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 능력이라. 진계 승리라는 걸 배우더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고난이 능력이래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나타난 예수님은 낮고 잦게 고난의 종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연한 순 같아서 멸시받아 버림받았고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 허물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학대를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능한 능력을 기대한 사람들은 겸손과 고난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다 속이는 거짓말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선교학을 배우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선교를 한 선교에 성공한 선교와 실패한 선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특이한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 나라를 힘으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점령을 해서 행정을 기독교적으로 짜고, 이해가 가요? 힘으로 점령을 해서, 그게 이제 미국 선교, 영국 선교가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해서 식민지를 삼아서 기독교 정신을 집어넣고 다 실패했답니다.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들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다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선교가 성공했느냐? 낮아진 그들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같이 찾아가서 함께 살아, 더불어 살아준 거예요. 그 선교는 다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 뭐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이 우리 모두가 입게 된 것이고 그 후대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권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힘입어서 제가 법관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내가 무슨 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다 헛방이에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걸 보고 무슨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정신이라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313년에 국교화 시켰던 콘스탄틴 정신. 네, 콘스탄틴 대제가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 망한 거 아시죠? 천주교가 쓱 가지고 가서 도대체 복음이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지킬 때 복음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과 겸손의 능력이죠. 스가랴서에 약속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시간. 자, 여기서 오늘 시간을 한번 보자는 거죠.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죠? 이스라엘에게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는? 도리어 이방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예언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으라고 준 사람은 거부를 하고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가서 믿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거부했다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부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무능하든지,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든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우리 같았으면 계약 취소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여러분 같으면 계약 취소하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하가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지, 계약 취소하잖아. 너하고는 도저히 안 돼. 다른 아브라함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시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을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을 이스라엘은 거부했다는 말인데,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면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약속한 약속은 다 꽝이잖아요. 내가 말이 빨리 생각이 안 나서 꽝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빨리 말이 알아들어서 꽝이잖아. 이 계약이 꽝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스가랴서 이 말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계시록을 쓰면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왜 그걸 썼는지 참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들이 찌른 나를 보겠고 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일에 그 일이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한일에 때 나타나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방인이 찔렀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들이 창을 찌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병정이 창을 찌르렀지만은 누가 찌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찌른 자는 분명히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이 언제 눈이 열린다? 그때 열린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했고 그 구원이 스가랴서 이제 잘 보세요. 스가랴서를 보니까 어때요? 요한계시록은 저절로 보였죠. 이 이야기예요. 찌른 자를 볼 것이오라는 이 말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옮겨 쓰는 이유는 봐라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날이 마지막 한일이야 라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 풀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됐죠?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풀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쥐어짜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 풀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서 6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젖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것이다고요. 근데 이사야서는 예언서죠. 예언은 이스라엘과 접해 있을 때 해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찌른 자인 이스라엘도 그를 보게 되며 그를 바라봄으로 이스라엘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어질 성전과 관련되어서 7년 기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고 회복의 시기가 이때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이 관점에서 이 시간으로 봐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가 마지막 한일에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두 개가 이렇게 짝이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짝이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 예언을 할 때 여기에 이방인들하고 약속한 게 있나요? 전부 다 유대인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걸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왜 교회로 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풀죠. 다 유대인들. 쭉 보세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거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 스가랴에서의 예언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른 성경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성경책이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 다니엘서 펴세요. 다 펴셔야 돼요.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8절부터 1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8절부터 11절.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대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계속 사용하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런 말로 계속 집어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을 딱 해야 되느냐면 이걸 단편적으로 풀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 응답이 우리 모든 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용서받는 날을 하나님이 이 기도가 끝나자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언제 마지막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금방 용서해 줄 줄 알았죠? 아니요. 이 모든 걸 용서받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딱 하나님이 그 시간을 찍어주는 바람에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자 다니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봐요.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데 원래는 그 얘기 아니에요. 10장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4절 10장 14절부터 한번 봐요. 이게 원래 없던 이야기인데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가 훗날에 내 백성에게 닥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제 훗날 내 백성이면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받는데 그 용서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가 내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았을 때 벙어리처럼 되고 그냥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이 지금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70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왜?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니까 벙어리처럼 되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그 일들을 보니까 내가 이 환상을 보니까 기진맥진이 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힘이 쭉 빠져. 다니엘 여기 봐라 이렇게 됐잖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실제 그 말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힘이 쫙 빠져 벙어리가 할 말이 없어갖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힘이 없어져.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면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북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마라. 내가 평강에 있어라. 평강하라. 정령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더라. 내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어찌 페르시아에 가면 그리스도의 통치. 자, 이렇게 어쨌든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9장의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게 이제 환상으로 하나님 딱 보여주니까 자기 민족들의 죄,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기도하듯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또 한 번 이래 살아야 된다. 우리 남자들로 표현하자면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하려고 딱 예비군복 입고 가서 딱 필성하고 뭐 나는 진짜 그때 그 제대할 때 이렇게 딱 격려하면서 하는 건 잊을 수가. 저는 34개월 반을 했습니다. 요번 뭐 또 하면 뭐 10개월로 줄인다는데 야 진짜 나는 너무 고생만 하고. 그래서 예비군 그 계급장 있잖아요. 짝대기 4개 모자 딱 벗고 여기다 예비군 딱 마크 붙이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딱 지금도 그걸 외우는 걸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필승 아무개 뭐 누구는 몇 날 며칠부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명받아. 와, 나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세요.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명받았습니다. 필승. 와, 그리고 나면서 수고했다면서 딱 하는. 와, 그걸 아니 딱 가서 딱 필승하는데 한 번 더 해. 이렇게 야, 힘이 쪽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요? 그 얘기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애를 다 낳았는데 다시 시작해. 여자로 말하면. 출산을 다 했는데 고생 다 했다 살았다 했는데 아니야 다시 시작. 이게 할 일이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그 얘기예요. 딱 정확히 알고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는 거 써먹는 거 우리는 알고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9장 8절부터 11절에 쭉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포로 생활을 하고 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지 이제 알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마치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9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을 보면 9장 14절 15절 보면 계속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주의 백성의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여. 지금 다 뭡니까? 우리 이런 단어를 써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합니다. 16절부터 19절. 제가 읽을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책되리. 그러니까 왜 조상의 죄를 이야기했느냐? 결국은 조상들이 쭉 내려왔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끊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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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예언서를 풀으라고. 예언서를. 자, 그래서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소서. 지연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까 시간을 후반부로 돌렸죠. 하나님은. 그죠? 지연시키지 마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9장 24에서 27절. 자, 그러면서 언제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그래, 응답이 뭐냐?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와, 70주가 정해졌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영이 떨어지는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날까지가 69주예요. 그래서 70주가 내가 정해졌대요. 허물이 끝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한 거, 다니엘이 기도한 거 다 해결될 날이 69 마지막 한일회 때 해결이 된다. 그래서 허물이 끝나고라는 말은 기도 응답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들의 허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죄들을 종결시키고, 지금 아까 기도했던 거 그걸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그 환상과 예언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지극히 거룩한 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구원이 초림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재림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외치더라도 필연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자꾸 십자가 복음만 외치는데 그건 구원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이 복원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뭡니까?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고레스 칙령이죠. 그 영이 나는 때로부터 메시아의 통치까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라. 성벽이 재건된답니다. 60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장차올 통치자 백성들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뭐예요? 성전이 건축됐는데 뭡니까? 후 3년 반이 되어서 거룩한, 이게 다니엘이 뭡니까?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백성들 도성을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의 끝은 황폐함이 정해져 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7년 동안 언약을 확정을 하는데 그 주의 중간에 7년 중에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우상에게 막 절하라고 하고 언약을 파괴한다면 적그리스도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화시키리니 진멸을 할 때까지, 완전히 요한계시록에 이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계가 째깍째깍 70일의 시계가 여기부터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데가 딱 69일에가 끝나고 그 다음에 딱 이방인이 때로 딱 공간이 비어졌죠.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돌아온다고요? 보세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9장의 기도를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돌아오면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뒤에 따라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 보고 지나갑시다. 중간에 하다 나면 진짜 하다가 아무것도 이상하게 끝이 나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봐야 돼요. 12장 1절과 2절 그대로 쭉 넘어갑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자, 고난스러운 때라고 했죠. 그 고난스러운 때가 여기 또 나옵니다. 자, 12장 1절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스러운 때가 이게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스러운 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했듯이 그 바벨론 그 세력들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게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고난스러운 때가 그들이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민족이 구제될 것이니. 아시겠습니까? 이 구제는 바로 9장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구제될 것이니 곧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남은 자들이 구제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9절과 13절 9절과 13절 자, 내가 들었으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나이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기에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너는 예언해서 전해준 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네 길을 가라. 하고 이는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열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나름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이 오면 여기구나. 기근이 오는구나. 전쟁이 오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전쟁 뭐 예를 들어서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이걸 가지고 봐라 전쟁이 있었고 그때 기근이 있어. 그런 소리 좀 하지. 그러면 벌써 지금 천년왕국에 와 있어야지. 왜 천년왕국은 이게 천년왕국에 또 지금 무천년설 하는 사람 이게 천년왕국이래네. 예? 이게 무슨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닫혀있고 봉해져 있어. 그러니까 봉해놨는데 억지로 열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뭐죠?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고 연단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 많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여기에서 많은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단어들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서를 알면 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하다가 많은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말들 자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되어진 자들이라고 했죠. 이건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많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1절에 있는 이 뭡니까? 내 백성 중에 이거 어디 갔어? 결코 없을 건데 발견될 자들 이게 남은 자들하고 이게 많은 자들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되리라. 참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나오죠.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보면 그냥 그대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열어줄 자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희생되는 제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폐지되고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고, 앞에 말했던 걸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후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에 딱 일어나는데 요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딱 언급을 함으로써 후 3년 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점을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어때요? 자, 오늘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다니엘 반응은 아까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자, 이렇게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하고 맞춰보면 스가랴서도 후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후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까 가증한 것이 멸망케 하는 것에 세워진다라고 했던 요 시간이 바로 후 3년 반이니까. 어때요? 예언이 대부분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후 3년 반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두 개를 딱 못을 박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또 하나, 이 예언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가 또 요한계시록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다니엘서에 봉인되었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 봉인된 말씀을 열어달라고 크게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이 봉인을 열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펼쳐 보여 우리 모두에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활짝 열어주셔서 두려워 무서워하는 이 마지막 때 복음에 자유함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